우리 다 사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면서 주님 말씀 받습니다.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죠. 두 번째 주 평화의 주를 보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우리가 이 평화가 갈망되는 시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이 평화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또 사모하게 되는 때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평화가 우리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먼저 기도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유튜브에 짧은 영상으로 올라간 것을 여러분들이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 지방에 새로운 교회에 이제 법원에서 이제 집행이 나와서 이제 조합이라고 보통 하죠. 재개발 조합에서 그것을 이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일들, 하여튼 법적인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그 사람들이 와서 법원에서 그것을 이제 집행하면서 교회를 이제 쫓아내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 가서 오후에 함께 또 있으면서 기도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왜 터무니없냐 하면 먼저 500평이 넘는 큰 땅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는데 자기네들이 조합이 결성되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교회 땅을 팔아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도 조합이 형성됐기 때문에 파는데, 그때 이미 계약된, 그때 당시에 땅값으로 계산해서 계약된 금액을 조합장이 제시하고 그래서 다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을 하는 과정에 옆에 이제 땅에다가 다시 이제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 조합에서 약속한 금액을 줘야 되는데 돈은 주지 않고 계속 이제 나가라 그러면서 이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아울러서 예전에 했던 조합장은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조합장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이제 협상을 하면서 이것만 받고 나가라. 그런데 그 터무니없는 가격이 옆에 있는 교회 한 건물은 그냥 한 70평 정도 되는데 그 교회는 70억을 받았대요. 그랬는데 이 교회는, 우리 새로운 교회는 500평이 넘는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청산하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80억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는 건축하는 교회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어려움, 그 다음에 특별히 어느 정도 깎아도 깎는 거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교회를 다 쫓아내고 사무실, 예배당 모든 거를 다 기물을 다 이게 빼내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같이 가셨고 같이 기도하고 성도님들도 오셨지만 성도님들도 낮 시간대 그렇게 오실 분이 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연세 드신 분들이고 할머니 권사님, 할아버지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오셔서 그 젊은 청년들, 청장년들 그 사람들하고 상대해서는 일이 안 되죠. 근데 재건축할 때마다 교회들이 당하는 이 어려움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조합은 주변 동네 사람들한테 또 조합원들한테 흑색 선전이에요. 뭐냐면 교회가 소위 말해서 알박기를 한다. 알박기를 해서 교회가 소위 말해서 땅값을 더 받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교회의 선교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하면서 참 어려운 때다, 힘든 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는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 새로운 교회가 잘 이 일이 수습되어져서 교회도 다시 찾고 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서 건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지금 화면이 제대로 나오고 있나요? 예, 제가 있는 건 화면이 지금 안 나와서 네, 체크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를 우리가 지나면서 지난주에는 희망의 빛이다는 주제였고 이번 주는 이제 평강에 대해서 하는데 이 평강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에 있는 평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 보시면 다 알아요. 내가 뭔가 두려운 문제가 있고 속상하고 또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이 있는데 이 문제를 다 용서해 준다 라고 했을 때 오는 평안함이 있죠. 이제 그거를 뛰어넘는 게 뭐냐, 내 구원에 있어서의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오시는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11장 1절에 나옵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의 줄기다. 예, 이새의 줄기.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유다 왕국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 이것은 다윗 왕의 집안 사람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집안 사람인데 누구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 왕의 구체적 가족, 가문에서 그 집안에서 사람이 난다. 그런데 한 싹이 난다. 한 싹. 좀 표현을 더 큼지막하게 또는 더 파워풀하게 할 수도 있지만 한 싹이라고는 한 싹은 굉장히 작죠. 근데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뿌리에서 한 가지가 올라와요. 그러면서 결실할 것이요. 이미지상으로 보면 뿌리에서 나는 가지 연약하죠. 생명은 있으나 연약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고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줄기에서 나오는 거나 뿌리에서 올라오는 가지나 동일하게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새롭다라는 거예요. 새로 나오는 거예요. 새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 같지만 기존에 있는 것 뛰어넘어서서 새로운 것.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 설교하시고 선포하셨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것이었어요. 왜 새롭습니까? 인간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깨닫게 해 주시니까 이것이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평강을 세상에 임하게 하시는 그 구속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큰 기쁨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평화, 화평을 언제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리고 대림절 두 번째 주 이때에는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줄기에서 왔다.
예수는 누구냐? 다윗 가문의 후손이니까 왕가다, 왕가. 로얄 패밀리. 예. 근데 왕가인데 어떤 왕가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고 이 땅의 정치적 권세도 가지고 계시는. 그래서 그 어느 하나 모자름 없는, 부족함 없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효과적이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존재가 누구냐 할 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가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어디서 오냐?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왜 그러냐면 우리의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은요, 그분이 다 걱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가정의 부모로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집의 고민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부모가 고민하지 아이들이 고민하지 않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대다수의 가정들 보면. 왜? 그 문제 내가 자녀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면 그건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걱정해야 될 문제예요. 얘를 뭘 먹이나. 그래서 엄마들이 밥 시간 되면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뭘 해서 먹일까? 뭘 해서 먹일까?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니까 나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시간 되면 밥 나오니까. 그런데 그것을 맡겼기 때문에 엄마는, 부인은 그것을 책임져야 돼서 무엇을 먹일까?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왕 대신 주께 맡기시면 그분이 고민하시고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평강이라는 건 세상의 평화와는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막 사람들 볼 때는 쟤 막 울어야 돼, 슬퍼야 돼, 너무 괴로워서 막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울고 있으면서 내 마음에 평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속이 너무 상한데 내 안에 오는 평화가 있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일 벌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뛰어내리거나 뭔 짓을 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고백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19절에 나온 말씀이 그렇잖아요. 신기하죠? 이게 신앙의 비법,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기쁠 거야 이게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정말 다르더라. 마음으로는 괴로울 수 있어도 내 안에 그 괴로움 뒤에 오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이 참 많으실 거예요. 국가를 봐도 참 답답하죠. 말할 수 없어요. 강단에서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할 수 없어서 조심하는데 참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보세요. 집안 형편들은 또 어떠십니까? 건강은 또 어떠십니까?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 시각에서 볼 때는 이거 이 사람들이 기뻐할 일이야? 초대교회의 카타콤베라고, 카타콤, 그 지하 굴에 사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살면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요즘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죠. 내가 무슨 세상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어쩌저쩌 하면서 이런 수식어 붙여서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럴 거예요. 카타콤에 들어간 사람들이 내가 무슨 세계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 지하 땅굴에서 들어와 살아야 되는가? 촛불 켜놓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분들 우리보다 행복했을까요? 라고 할 때 행복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볼 땐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오는 진짜 참된 평화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그 주님의 평화,
그 평강을 언제나 우리가 갖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평강을 세상에 전하는 게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우리가 할 게 뭐냐? 그분이 계신 곳이 영화롭다. 그분께 예배드리는 게 은혜다.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9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어떻게 알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바로 전도를 통해서입니다. 선교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보낸 걸로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교회에 더 많은 전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죠. 한 해를 되돌아봤습니다. 조금 느는 것 같으면서 더 모이는 것 같으면서 분위기 좋아지는 것 같으면서 교회들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들이 이상하게 빠지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큰 교회들에서도 허수되는 분들이 좀 빠졌고 또 한 300명에서 500명 또는 한 200명 이상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좀 사라진 데들도 꽤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삼각교회의 작은 공동체들, 50명 이하의 공동체들은 대부분 티가 나고 하니까 별로 이동이 없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교회들 얘기 들어보면 별로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타격이 별로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올해 지나면서 저희 교회 정도 되는 교회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여기에 그동안 왔던 긴장 그리고 그동안 왔던 그 여러 가지가 이제 견디다 못해 힘든 과정에서 터지는 거예요. 어떤 거냐? 교회 안에 한 명, 두 명 이제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는 어떤 분이 뭔가를 쭉 해서 한 20명을 데리고 나갔대요. 그래서 교회가 나가신 분이 더 많아갖고 남은 분보다 교회가 갑자기 힘들어진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 우리는 그거 지금 전도하기도 바쁜데 왜 그래야 될까? 우리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평강을 세상에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그런데 생각 둘 여유가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데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온다. 어느 날이 되면 그날이 뭐냐? 바로 우리가 그 사이에 4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나오는, 특별히 6절부터 나오는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어디 여러분 그 서울 대공원에 갔는데 사자가요 풀 뜯어먹고 있으면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러실 거예요? 저 사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네. 어린 염소와 표범이 함께 누워서 낮잠 자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뭐라 그러실 거예요? 막 사진 찍고 난리 날걸요? 뭔가 잘못된 거야. 표범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옆에 염소랑 누워갖고 하늘 딱 쳐다보고 뭐 이런 표정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팔 해놓고 이렇게 하고선 풀 하나 이렇게 입에 물고는 하늘 쳐다보는 거. 상상해 보세요. 다리 딱 쫙 하나 꽈갖고 표범이. 기가 막힐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은 할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기가 막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평강의 주로 모시면서 그 기쁨 소식을 전하는 왕에게
제대로 된 신하로서 또는 아랫사람으로서의 예를 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기적을 자꾸 보면서 경험하는 것 계속 보여주고 얘기하고 전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 그럴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평화의 왕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역사되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마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을 마중 나가서 주님을 잘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